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2절 그분이 오셨다. 예전에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한번 예상을 하시겠죠. 뒤에 보니까 시내산이 있네요. 자, 그분이 오셨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너희는 바꿔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강구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마라의 샘과 신광야,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샘에서는 쓴 물이 달게 되는 것, 신광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것,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나오는 것과 아말렉과 싸우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샘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신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얻게 되었고요. 르비딤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무리바, 그리고 시험한다라는 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는 무슨 단어를 얻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인상 깊은 한 단어 하나를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만나, 여호와 무리바, 마사, 여호와 니시, 이런 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시내산 앞에 이르는 날짜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9장을 읽었는데요.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이죠. 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계산하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무교절 날 출발을 해요. 그게 1월 15일입니다. 출발을 하고 3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15 더하기 32월을 치고, 2월을 이제 이들은 그냥 30일 단위로 뽑으니까요. 30일을 치고 플러스 1을 하면은 46일이 됩니다. 46일. 그 다음 3일을 성결 기간을 행하고 49일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날이 49일, 그리고 올라가서 50일째 받게 되는데요. 이것 우리는 77절이라고 부르죠.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뵙는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고 무교절 첫날, 무교절 전날 지나가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이제 이 77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77절에 율법을 받은 그날이, 이 나중에는 오순절이 무슨 날이 돼요? 성령 강림을 받은 날이 된다 하는 면에서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율법을 받는 그 날이 굉장히 우리 신약 성경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일어나요. 우레와 번개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우레라는 건 뭡니까?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고, 번개라고 하는 큰 빛이죠. 영광의 빛,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다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우레와 번개라고 했고, 16절에서는 나팔이라고 했고 17절에서는 불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소리와 빛으로 임하였는데 잘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이랬고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영광의 빛이 비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 비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했을까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옷을 빤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에 지금? 광야에 광야.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세탁할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세탁을 한다는 거는 먹을 물 이런 것들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 희생하고 이 물을 빨아갖고 이 자기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것을 성결케 하고 씻는 행위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갈 때 우리가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이 함께 들어가서 그냥 성결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결케 된다는 거예요. 백성만 성결한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22절에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칭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로서 더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데, 왜 우리가 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걸 얘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나를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지. 이 여호수아 아이성 여리고성을 부술 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할례를 행하고 신발을 벗고 성결케 하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군대 장관이 앞장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빙빙만 돌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합니까? 1차적으로 깨끗한 사람하고 일합니다. 거룩한 사람하고 일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컵을 쓸 때, 저도 제 방에는 여러 컵이 있지만 항상 무슨 컵에다가 물을 담겠습니까? 깨끗한 컵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이미 쓰여버리고 더러운 컵에는 안 닿습니다. 나도 컵인데요. 여러분, 제가 금그릇이 있더라도 거기에 파리 한 마리만 떨어져 죽어도 전 금그릇 사용 안 합니다.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도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 내가 쓰임을 받아도 또 쓰임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우리는 씻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 그릇이 크냐 작으냐 무엇으로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그릇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냐고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냐고요?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 이제 오늘도 충만 받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도 없고 도와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임하주시고 도와주시려면은 과거의 일을 잊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발을 내듯이 내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씨름을 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이 물을, 귀한 물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셋째 날을 기다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려 갖고 나온 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날이 오순절,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오순절에 바로 율법을 받은 날이요,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에만 임하셨느냐? 우리에게도 임하셨어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제가 미리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임마누엘, 요 밑에 그림만 보십시오.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성부 임마누엘이 있고요, 성자 임마누엘이 있고요, 성령 임마누엘이 있어요. 자, 그림 보면 다 아시겠죠? 성부 임마누엘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신의 산이에요. 성자 임마누엘은 언제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성령 임마누엘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완성인 성령 임마누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셋째 날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령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총칭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는 총칭하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말씀하셔요. 예전에 신의 산에 임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지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총칭인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성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으로 사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힘이 가장 셀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자들이 가장 힘이 센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사람 뒤에 계시고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을 우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봅시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멋져요. 아니 두려움과 이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분을 맞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명산에 임하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맞으려고 줄을 져갖고 함께 막 나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번개가 있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고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와 옹기 가마 같은 연기들이 타오르며 온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광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맞으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몸이 진동하고 우리의 삶이 진동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서 어떨 때는 진짜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감동을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임하셨던 방법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줄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구경하듯이 보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설 수 없다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런 데 더러운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영을 더럽혀 버립니다. 좋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셔야 돼요. 깨끗한 걸로 내가 채우고 깨끗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주일날 일어나갖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한번 샤워를 하면서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시작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몸으로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헌금을 준비하더라도 막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 들였게 준비해갖고 나오십시오. 요새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성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준비하는 게 더 많이 든다면 준비하는 것으로도 여러분 드려주시고요.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헐레벌떡 옷 입고 오지 마십시오. 밥도 헐레벌떡 먹고 오지 마시라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요. 최고의 옷을 준비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최대한으로 준비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왜 정장을 입으라고 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 티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티셔츠 입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이 발에 털 난 거 다 나면서 이렇게 보여오면은 우리가 저 사람 예배 준비했느냐? 물론 멋쟁이들도 있죠.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도. 그런데 쓰레빠 찍찍 끌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 마음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만 하더라도요. 이상하게 정장만 딱 입고 오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준비가 돼요. 정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찬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깨끗한 옷, 이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온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응답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가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도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맞으러 나가게 하여 주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호와 니시의 주간인데 여호와 라파로 치유받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의 임마누엘, 성자의 임마누엘, 성령의 임마누엘로 완성된 그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세가 사람과 함께 가듯이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